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세상,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과 잠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왜 멀리 떠나갔는지, 언제 다시 오실지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그 기다림을 통해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 지금 이곳에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과감하게 나누어주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종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귀에 무척이나 낯설게 들렸을 법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했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테니까요.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달란트는
주일학교에서 학용품이나 장난감 혹은 떡볶이나 음료수와 교환할 정도의 소소한 아주 작은 가치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일꾼이 20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하는 무척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금액을 주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종들마다 각각 다르게 주었을까?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판단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라본 각자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착각을 합니다. 달란트를 탤런트, 즉 재능으로 해석한 후에 이 말씀의 메시지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신 재능을 열심히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차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라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받은 재능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그것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에 더 주목을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손해봤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의 행동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취한 행동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각자 얼마를 받았는지 그 액수의 차이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에 받은 종은 그가 10달란트를 받았던, 아니 100달란트를 받았던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나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놨다가 주인 올 때 그대로 가지고 다시 주인께 돌려드리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록 그가 한 달란트가 주어졌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기본적으로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주인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고 또 후에 그렇게 변명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행했던 이 행동은 알고 보면 당시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가운데 종은 주인의 돈을 불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은행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땅을 파고 땅에 그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 쓰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일반적이고도 위험도가 낮은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큰 돈을 받은 만큼 부담감도 대단했을 겁니다. 결과가 다행히 좋아서 이윤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매일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썼을까요? 아마 하루라도 빨리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이 두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않았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왜 이 큰 달란트를 나에게 맡기고 떠나셨을까? 왜 내게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들은 주인의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주인은 곁에 없었지만 주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보여준 신뢰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응답합니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열처녀 비유와 같이 오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몇 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칭찬을 받았고 혹은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언제 오실지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노예가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노예와 청지기는 다 같이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종종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추어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종의 의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책임감 없이 두려움 속에서 그저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담당하는 노예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책임 있게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염두에 둔 호칭이었습니다. 노예와 청지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시키는 일만을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반면 청지기는 주인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노예입니까? 청지기입니까?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신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믿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들이 그 신뢰에 신뢰로, 그 믿음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동안 종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산할 때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어떤 이익과 손해를 보았느냐를 따지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순전히 화폐의 단위로 바라보지만 오늘 말씀 속 달란트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행위로 인한 보상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다시 풀어서 바꾸어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가난이나 아픔이나 약점이나 심지어 위험이나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땅에 묻으려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보이지 않게 감추려 합니다.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를 하지만 거절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절망 중 위로에도 감사를 합니다. 확대를 시켜보면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아픈 것, 내가 연약한 것까지도 감사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만나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바로 그것이 달란트를 맡은 종으로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칭송하고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인의 만인을 향한 경쟁과 그 가운데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조금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잠시라도 행복해지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더 살기 힘든 싸움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롯이 내 것이 아닌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돌아올 주인과 결산해야 할 날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그때까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맡은 바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런 저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이 결산의 계절에 우리 모두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상상해 본다면 주인이 앉은 그 잔치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는 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같은 상에 앉는다는 것은 그 종이 더 이상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주인의 친구나 자녀와 같은 그런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앉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닌 청지기로, 아니 그분의 자녀로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걸어갈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평가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주어진 날들 속에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땅에 묻어버린 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로 두려움을 감추며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대신 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기회를 달란트로 나눠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